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기독교를
유일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강한 신을 믿는 종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의 욕망과 바램을 투사하여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온 땅과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자칭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한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벌써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다스림을 받는 이 바로 왕을 신이라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전염병입니다. 4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급습으로 애굽 온 땅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경고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온 땅의 가축이 대량으로 피해를 입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는 가축도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 된 수소를 아피스라고 부르며 농경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온갖 가축을 신으로 섬겼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들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전염병은 처음으로 재앙 중에 죽음을 초래하는 더욱더 심각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도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죽음을 가져옴으로써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축들에게 임한 전염병과 죽음은 우상으로 섬기는 이 가축은 피조물 뿐이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풍요와 번영을 구하며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삼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에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입니다. 바로는 완악하여 점점점 심각해지는 이 재앙의 참상을 가서 확인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6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앞서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만 임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에서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기적을 그대로 모방하여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6번째 재앙에는 누구까지도 모방하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까지도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성 종기, 피부에 생기는 이 독종이 생기는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들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흉내되던 이 요술사, 잔재주로 흉내는 낼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한계는 생명과 죽음 앞에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통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때 진정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위치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 속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위치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에서 시작한 재앙은 가축과 이제 사람에게까지 이르렀고 급기야 온 하늘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시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천하가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하시려고 이 7번째 재앙인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과 번개와 불덩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까지 올 때 한번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뭐가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뭐까지? 하늘까지, 이 모든 것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축과 사람들을 집에 들이며 살 것이라고 또한 재앙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속에 두 가지 부류로 반응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보존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종과 가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치거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생명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애굽 바로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모습이, 이 완악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 바로 왕뿐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램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을 우리 안에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생명의 길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